편지는 서로의 마음을 또 서로의 상황을 서로 알려주는 좋은 소식지가 됐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편지 형식을 담아서 수신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을 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고난에 맞서 나가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소아시아라고 하면 이 서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던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런 회람용 편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함께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수신자가 누군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 이 디아스포라들이거나 그 자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대부분이 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이자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숭배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을 로마는 아주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것이 주 64년 이렇게 전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순교가 64년으로도 나오고 68년으로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6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 주 64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한 그 허름한 상가에 불을 지릅니다. 그 불이 이 바람을 타고 온 도시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것이 주 64년 7월 19일로 나옵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 황제인 네로는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광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광기와 살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했습니다. 이 화재의 주범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들의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런 박해의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본토를 떠나서 흩어진 나그네들, 이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은 어디 기댈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만한 권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매우 열악합니다. 박해와 멸시를 받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상황을 초월한 오히려 찬송할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찬송하고 시련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은 감사해라. 자, 이런 암시가 1절과 2절을 보면 있는데요.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만 봐도 이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2절에서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너희는 흩어져 세상 가운데 나그네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 속에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절과 2절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들에게 그 고난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째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도록 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힘을 잃게 됩니다. 희망의 끈을 놓는 그 순간부터 찾아오는 것은 절망과 좌절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문 앞에 글귀가 하나 써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쓴 겁니다만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실가닥만한 희망도 없는 곳, 그곳은 지옥입니다. 우리 소망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전에 있는 성경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가지고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처럼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것도,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소망도,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부자가 돼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결국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서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시들고 쇠하고 또 바뀌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세상에서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뺏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던 초기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박해 속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몸을 찢기면서도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찬송을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이 잠시 세상에서 있는 그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소망을 땅에 둔 사람은 소망만 붙잡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쇠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소망으로 이루어지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진 성도는 그런 불안한 성도가, 불안한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뒤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을 다 초월한 감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도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시험이 왔는데 잠깐 근심은 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믿음의 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원래 약해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체념하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가 믿음이 약하다는 수준에 그렇게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해 준 것처럼 그런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세상의 권세에 흔들립니다. 어려운 환경, 시험이 오면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쉽게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을 했죠. 청년 때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정말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봐야 알고 여자들은 시집을 가봐야 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 때 청년회장하고 뭐 열심히 하던 사람이 군대 갔다 오더니 교회조차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엔 성가대하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했는데 시집 가더니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심지어 종교를 바꾸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아닙니다.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믿음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안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어떤 시험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힘과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57장 3절에 보면은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세상에 시험이 오면 누구나 다 근심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누구라도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이런 두려움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근심했지만, 잠깐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발휘될 때, 믿음의 능력이 역사할 때 두려움은 감사로 바뀌고 이 염려는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 적들이 쳐들어오고 이제 환란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과 온몸이 떨린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속의 창자까지 흔들린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두려웠지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단련이 되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가장 우리가 들어야 할 칭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내가 아픔과 눈물이 많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겨냈으니 내가 잘했구나. 우리가 이런 칭찬 한마디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다 녹아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뻐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가장 큰 감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바꿔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길된 나를 통해서, 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구원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상이 다원주의적 사상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다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 다원화까지 됐습니다. 예수 믿어도 좋고 다른 걸 믿어도 좋고 저걸 믿어도 좋고 뭐든지 믿기만 하면 다 길이 다 다를 뿐이지 다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0번을 읽어봐도 이런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비록 고단한 세상을 살지만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박해, 핍박, 그런 것은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끌어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깁니다. 어떤 신도 다 필요 없다는 탈종교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 문명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며칠 전 옛날 책을 쭉 읽다가 한 30년 전쯤 된 책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기에 좋은 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전도하기에 좋은 때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만 이런 때가 과연 얼마나 계속될까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30여 년 전에 어느 목사님 쓴 글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전도하기 좋은 때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매우 힘든 때가 되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불과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은 자꾸 변해갈 것입니다. 가치도 변하고 사상도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환란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변하지 않는 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상급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근본적인 감사는 이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곡식과 열매를 주심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 그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상급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차원 다른 감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이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